121절 말씀부터 128절 말씀까지입니다. 121절 말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넘어갈수록 시편 119편의 저자, 시인 혹은 기도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금씩 더 이해할 만합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읽다 보면은 단락별로 읽다 보면은 좀 더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박해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서 또 몇 절 앞서 읽었었지만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고관들이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꽤 그가 속한 나라 혹은 그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핍박하는데 무엇인가 왜 그랬는가 살펴보면 1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1절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게 또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법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무슨 도덕경처럼 준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법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법과 율례, 법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당시에 법을 지킨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율례다, 법도다, 계명이다 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말씀을 여러 차례 바꿔서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관들은 이제 그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히 지킬 주실 법으로 주신 것들을 이제 폐기하는 사람들이다. 폐기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폐기하고 그들이 임의로 법을 또 새로 세우거나 지정하여 하는데 그런 법들이 이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법도를 따라 행하는 나를 핍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아닙니까? 라는 기도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쓰는 보증이랑 같은 말이에요. 담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는데 뭐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자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달라. 그 일에 주님께서 좀 보증이 되어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결국은 내가 복을 얻게 해달라라고 이제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있죠. 사회의 정의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핍박이나 박해를 무릅쓰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힘으로 누르고 압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위해를 가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거나 주변인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들도 있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많죠. 우리나라 뭐 근대사, 현대사만 돌아보아도 사회적인 정의나 공의를 회방하고 그런 것들을 저기 역사의 어떤 뒤안길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회 가운데 자유와 또 뭐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의 자유 또 뭐
불의 또는 불법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폭력, 군대,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대항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박해나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공포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 한다고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가진 전통으로 새로 세우는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폐하려고 하느냐. 전통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 제정하고 있는 전통들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으로 싹 들어가 보면 다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과 또 막대한 재물을 쌓고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고 백성들을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득권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종교의 권력도 이용하고 정치의 권력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내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믿음,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불의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가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드러내시는 자를 공격하고 이제 위협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떠받쳐주는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라는 것.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진 것입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하기로. 이건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그들이 믿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재정일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정치, 사회, 종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힘과 권력과 지식과 교육과 사회 시스템과 다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출교시켰다라는 얘기는 매장시키는 거예요. 매장. 그러니 그런 일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까 사실 이런 핍박과 박해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박해를 견디면서도 그들이 믿는 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연고로 그렇게 가겠는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정말 약자잖아요. 옳은 것을 주장하지만 약자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도 보면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도 주일날 강의하기를 시작했지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자유는 사실은 과거의 그런 모든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념을 그치지 않았던 자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나라에는 우리만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갖지도 못하고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사회가 정말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되는 불법과 불의에 갇혀서 그것이 그 사회의 시스템이 되고 사회 구조가 돼서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뭐 불교권도 가고 회교권도 가고 또 뭐 힌두권도 가고 뭐 막 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이제 뭐 힌두권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신분제도가 정말 엄격하거든요.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천민은 천민이고 심지어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힌두권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은 불가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그냥 무슨 어떤 소수의 신념, 종교나 믿음 세계가 아니고 그 사회 전체를 주장하고 대대로 내려온. 그래서 그 폐해와 그 고통이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운명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서도 그것을 바꾸고자 저항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던진 부패한 종교 권력에 도전했던 거기에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우리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견딤으로써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찌 보면 잘 망각할 때가 적지 않죠.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그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으나 똑같이 원수들을 혹은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시편 기자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이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이죠. 박해받는 사람들이 박해를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 왜 죽고 싶겠어요? 그런 기도가 절절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기꺼이 박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한 그들의 그 예수님의 신앙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수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비록 그런 모진 고난을 겪고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거나 적은 것이라 여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신앙을 박해받는 국가도 아니고 핍박받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엇나가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왜곡되고 혹은 폭력으로 조장되고 또는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몰락할 때 또 우리 사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또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성경의 사상과 크게 어긋난 것들을 주저없이 그들의 사익과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그런 것들에 침묵하지 않고 교회로서 저항하고 그것을 올바른 고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마땅한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하든 법을 만든 자들이 어떤 법을 만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지극히 이분화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고 천국과 세상이 분리되는 그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그런 모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도피하고 기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런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크게 또는 작게 터지는 이슈들과 큰 흐름들을 볼 때, 혹은 이 사회가, 혹은 뭐 지금의 국제 질서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형국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는가. 아무리 포장하고 거짓으로 미화해도 그들 안에 있는 속셈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수단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마치 돋보기 같고 현미경 같고 안경 같아요. 그냥은 못 보는데 말씀을 갖고 보면 보인단 말이죠.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관하여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지를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든지 분별하라고 하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터잡지 못하고 보편화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